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말씀과 교제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때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귀한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귀한 일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라감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 자라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자기의 본분을 해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 나이는 들었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가 없다라고 하죠? 세 글자입니다. 한 글자죠, 한 글자. 철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글자로는 철부지라고 합니다. 철을 알지 못한다라 해서 철부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철에 대한 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 철이 뭘까요? 철. 드는 철일까요? 철이 없는 걸까요? 어떤 게 없는 걸까요? 철이 없다. 생각.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철이라는 것을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가 제철을 맞아 여물듯 계절을 의미하는 철로도 보기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 한자에 밝을 철이라 해서 이 밝음이 없다라 해서 철이 없다. 그리고 철이 든다라는 것은 이렇게 요약해 보면 때를 안다는 것, 때의 의미와 이치를 알고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신앙의 연수가 그분의 신앙을 말해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반면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 물론 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배워감이 필요하고 자라감이 필요하지만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 그것도 이 자라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라고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고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항상 어린아이 일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도 신앙에 오래된 사람이지라도 그 안에 어린아이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깜짝 놀라서 피하는 모습 보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데 그때 이 베드로도 이 어린아이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잘하다가도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신앙의 어린아이들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두 번째로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세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이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들은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남 탓도 많이 하고요. 또한 무례한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상처 주는 말도 많이 하고, 노를 격동하는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남 탓하고, 그리고 무례한 말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도 주고 격동하게 하는 말들이 생긴다라는 것. 그것이 비단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비방하고, 또한 무례한 말, 그리고 노를 격동하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모습들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는 그때는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은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것, 그 바로 구원받은 모습으로 볼 수 있고요. 광야 생활은 신앙 생활로 볼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천국 소망을 품고 그리고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 광야의 삶은 너무나 부끄러운 역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온통 원망과 불평, 이 어린아이 같은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신앙의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끔찍한 결과도 받았잖아요. 여정은 줄로 잡아주시고요.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줄로 잡아주시고,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서 무엇을 보고라 했냐면, 그 땅이 어떠한지, 거민의 강약, 그리고 다소, 땅의 호불호, 성읍의 진영, 산성, 토지가 기름진지 박한지 등을 보고,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실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엄청나게 커다란 실과를 가져오고, 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거인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보기도, 내가 나를 보기도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메뚜기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낮추고, 또한 우리는 도저히 그곳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원망하고, 결국에는 바로 그 땅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1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게 곡할 일일까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왔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왜 나를 구원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냐라고 원망하는 내용이거든요. 우찌 잘 살고 있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하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게 왜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필요 없다.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 구원받지 못했던 곳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참 무책임한 말을 많이 하는데요. 분명히 그들은 그곳에서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바로 실행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들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 원망과 저주를 말하고 어린아이 같은 일을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 탓하고 무리하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사기를 꺾는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 연수를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도록 했던 겁니다. 원래는 그곳은 지나가는 곳이었거든요. 훈련받는 곳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더욱 긴 시간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보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답이잖아요. 그런데 감사가 잘 나오나요? 아니면 원망이 더 먼저 나오나요? 속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때론 그렇습니다. 원망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원망, 말로 원망하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기 싫으면 비난하고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용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하기 싫을 때 원망 섞인 말들을 계속 하거든요. 하기 싫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원망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 중에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잖아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하면서 차지하자라고 그랬지만 그들도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고자 하신지를 생각해야지만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이거든요. 엄청난 것이었잖아요.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내가 왜 이 가족 중에 첫 번째 구원받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내가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힘들잖아요. 두세 번째 하면 동역자도 있고 쉬울 텐데 혼자 하기 벅차하면서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간증하다 보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분께 뭐라고 교제해 좀 좋을까 생각해 보다 물론 답일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때 제가 이렇게 교제해 드렸거든요. 자매님 그때 구원 받지 못하셨으면 못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주셨고 붙잡았기 때문에 자매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자매님으로 인해서 가족을 전도하게 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니까 이해는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하지만 힘든 거는 또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처럼 너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말로 실수도 하고 말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참 무섭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실까요? 들으시는 겁니다. 1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그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도인 되기 전에 교회 학교를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무일 때고 그때가 한 2014년도 정도로 기억합니다. 13년도, 14년도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2, 3월이었던 것 같아요. 2월, 3월이었던 것 같은데 별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괜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먹다 우리 자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나 잠깐 그 교회학교 봉사 좀 내려놓을까?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내려놓을까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듣지 않으셨을까요? 들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말을 한 후 일주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저희 그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인도네시아에 파견을 좀 가야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 좋은 거라고 해요. 한 3개월 파견 가고 성과가 괜찮으면 또는 이제 필요하면 주재원으로 이제 보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냥 뭐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집에서 찾아보니 그 인도네시아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고요. 96% 정도가 이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막막한 거예요. 어찌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 후에 한 2, 3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 갔어요. 3개월 우선 3개월 계약하고 갔습니다. 딱 갔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없는 곳 가보셨어요?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 말씀과 함께 또 믿는 말씀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시고요.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사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찾아보니 광주교회 한 형제님이 저희 회사는 아닌데 이제 다른 회사에 다니시는데 그것도 그곳에 주재원 나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숙소에서 약 5분 거리, 걸어서 5분 거리에 숙소가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일하고 수요 말씀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말은 그냥 잠깐 봉사를 좀 쉰다고 말한 건데 저를 교회가 없는 곳에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잘못했다 하고 절대 안 그러겠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형제님에게 다행히도 중학교 2학년 딸이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혹시 아이 그 분반 좀 해주시냐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야죠라고 해서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할 테니까 제발 3개월 뒤에 보내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결국에 돌아왔을까요? 남겨졌을까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국률의 하나님께서 저를 어여삐 여기셔서 3개월 뒤에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힘들더라고요. 물론 두세 사람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인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지만 이렇게 진짜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말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운받아서 말씀도 들었고요. 그리고 교제도 하지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들을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후로 한 번도 이 교사를 내려놓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일을 끝까지 좀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는 말도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는 말도 상처 주는 말도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운데 항상 어린아이 같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 말로 가장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어린아이 같은 말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작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정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뭐 경제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하는 일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것이 작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게 큰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더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하시는 용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님은 3년 반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잖아요. 영생을 위해 오셨는데 바로 영생을 주고자 바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넘기워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묻기도 무서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들의 관심은 그를 통하여서 영혼의 구원보다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로마에서 건진받아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윗 왕처럼 바로 놀라운 또한 힘 있는 국가가 되기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표적들을 보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 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 임금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셨다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함께한다라면, 이 사람과 함께한다라면 이 사람이 왕이 될 거고 나는 무슨 자리? 국무총리? 나는 장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심각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물어보기도 무서웠다라고 하는데 가는 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크다, 내가 더 크다라고 하면서 서로 누가 더 크냐라고 쟁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고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도 말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 힘든 일을 말했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바로 자기의 육신적 생각만 가지고 자기의 이 포부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관심치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도 육신적인 일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교회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전하기도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바로 뜻을 함께 구하며 함께 바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누가 크다, 내가 크다,
넌 더 작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깨닫는 것이 많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또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 있으니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요. 이 어린아이 일에 사로잡혔을 때,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우리도 작은 것을 놓지 못하고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아합이 나오고요. 두 번째 나봇이 나옵니다. 아합은 누구죠?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면 생각이 어때야 될까요? 생각하는 게 커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좀 보십시오.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담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토지 제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이 약속한 땅이었고요. 그 땅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온 소유주는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토지를 임의로 팔 수가 없었어요. 사고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조상이 물려준 땅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를 통하여서 서로 잘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서로 그 땅에 거하면서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그 땅을 팔게 되면은 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일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신년제를 통하여서 또한 돌려주는, 이제 그게 이스라엘의 그 토지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그 땅을 왕에게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당연한 걸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왕이었잖아요. 왕이고 생각이 커야 되는, 마음이 또한 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땅 하나 차지 못했다라고, 온 땅이 자기 소유잖아요. 어찌 보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 하나 차지 못했다고 뭐라고 있죠? 삐졌습니다. 삐져서 침상에 누워서 이불 덮고 뭐 하고 있냐면 단식 투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참 어린아이 같죠. 왕이란 사람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가까이 가냐면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 아내 이름 누구죠? 이세벨. 예.
우리 성경의 대표적인 악녀의 대표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나가게 됩니다. 5절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시나이까.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어린아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저도 있어요. 저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어린아이 일들이 어디서 가장 누구 앞에서 가장 잘 나타날까요? 부모. 네. 또 네, 가장 편한 상대 앞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진짜 신앙생활을 판단하려면 어디 생활을 보라고 하죠? 예, 집에서의 가정에서의 생활을 보라고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편한 상대에게 하는 모습이 바로 자신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겉에서는 네, 아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가정 내에서 그리고 혼자 있을 때 편한 상대 앞에서 모습이 어찌 보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나봇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누구 앞에서 다 표출되냐면 바로 이세벨 앞에서 다 표출됩니다. 다 말했겠죠. 다 말하거든요.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녀석이 내가 땅 좀 달라 했는데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왕으로서 그러면서 되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 말하고 그래서 이세벨이 그에게 교제를 해주는데 엄청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비류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나봇에게 모함을 씌우고 그가 왕과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하고 돌로 쳐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는 그 일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또한 의사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먼저 가냐면 가장 편한 상태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류의 사람들 또는 내게 좀 더 유익이 되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편한 상대 그리고 나를 위한다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전에 저도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서울의 한 이제 그 성도님께서 애국에 이제 이민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민을 준비하고 다 결정했대요. 다 결정하고 다 준비하고 다 이사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이제 그 전도인들과 교제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곳에 교회가 없어요. 그럼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인을 말하면 당연히 가지 말아야 될까요? 가지 말라. 한 3명의 전도인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전도인에게 말하니까 그분이 그냥 너무 이제 안 통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전도인이 알아서 하라 했다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떠났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일들이 바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또 교제해야 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는데 이 아합이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마음이 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냐면 선지자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합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3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엘리야예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요. 엄청나신 분이잖아요.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이런 내용을 그냥 털어놓고 교제를 요청했다라면 분명히 엘리야는 말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마음 접으십시오라고 단호하게 말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편한 상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아가서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저주를 받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받을 게 있어요. 우리도 신앙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우리는 이 교제 대상을 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임원들이 계시잖아요. 또 우리 교회에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께 찾아가서 교제하면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임원이나 목사님 찾아가지 않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또 세상 사람들과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시는데 열왕기상 21장 먼저 16절입니다.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치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자, 왕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입을 덮고 있더니 이제 죽었다는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곧 일어나. 즉시 반응. 곧 일어나서 그 땅을 치하러 내려가는 모습 보십시오. 정말 악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큰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 엄청나게 큰 저주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스스로 팔렸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잘 아시는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팔려 버렸어요. 하나님 편에서 다른 곳으로 팔려 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리고 스스로 팔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또한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을 때 우리도 스스로 팔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로 세상과 다른 것들 또한 악한 것에서 충동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고 스스로 팔려서 멀리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어린아이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오기 때문에 버리라 하시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 보면은 나만을 보고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만 바라볼 때 우리 구역 일을 살필 수 없거든요. 그리고 나만을 볼 때 이 교회 일을 살필 수가 없고 나만을 볼 때 다른 교회를 살필 수가 없고 그리고 해외 교회의 소식을 살필 수가 없고 그냥 비판과 조롱과 불평만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넓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려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바로 우리 스스로 넓히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를 봐야 되는데 누가 넓혀주셔야 되죠? 주께서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넓혀주실 때 바로 주의 계명의 길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혀주셔야지만이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게 되는 겁니다. 나만을 보는 눈에서 바로 교회를 보게 되고 나만을 보는 눈에서 바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되고 이 세상을 보는 눈에서 바로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린아이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시거든요. 여기에서 작은 여우가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폭시스로 되어 있거든요. 여우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두 종류의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좀 다르죠. 건기 때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시기 때문에 수분을 이제 섭취가 참 어려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물이 없을 때 수분을 섭취하는 게 바로 포도를 통해서 얻는다고 합니다. 포도. 그래서 이 포도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작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포도를 다 망쳐버려요. 그러면 그들은 이 수분을 섭취하기 참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찌 보면 이 말씀과 교제와 하나님과의 정말 이 교류 또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작은 여우들이 있잖아요. 이 어린아이 같은 일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또는 깨닫는 것들, 이 어린아이 일 같은 것들이 나를 바로 다 뒷걸음질 치게 하고 그리고 이 포도는 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장을 막는 어린아이 일들, 나와 교회를 멀게 만드는 어린아이 일들, 바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나를 정말 넘어뜨리게 하는 어린아이 일들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거든요. 갓난아이일 때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유치원생도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일을 좀 해가더라고요. 우리도 자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자전거 타기로 비유하잖아요. 자전거 타기로 비유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계속적으로 굴려야지만이 앞으로 전진함이 있는 겁니다. 내가 오래돼서 나는 괜찮아.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우리가 허락하시고 벌써 5월입니다. 5월 동안. 잘 달려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함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신앙에 철이 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철이 든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때의 의미와 이치를 알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기가 잠자고 있을 때인지 아니면 쉬고 있을 때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마지막 때 가깝다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님을 위해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더욱더 분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정말 그 때의 이치와 그리고 의미를 알고 그것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에 철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한 함께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누구와 함께? 바로 태백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은 쉽게 벗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잘하다가도 잠깐 방심하면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채찍질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성경에는 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은 오늘 그 점심 때 밥 한 숟가락 더 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어유 잘하시네요. 네, 오늘 어머니의 밥을 넉넉하게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 성령 일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고 그리고 영적으로 분별한다라고 하는데 분별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 집회 말씀 듣자면 그렇게 싫고 함께 하자면 그렇게 싫고 했던 사람들 분별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갑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 받지 않은 사람? 오, 잘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같을 때 육신에 속할 때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왜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밥으로 좀 먹여주고 싶은데 여전히 젖을 먹여야 되고 여전히 분쟁과 시기와 교회 가운데 소송이 있고 여러 가지 음란죄 많은 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한 그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많을 때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많으면 뭐가 많아지냐면 시기와 분쟁이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교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다들 장성하신 분들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을 때 바로 이 육신에 속할 때 누굴 따라 행한다라 하시냐면 3절 후반부 보면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소화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주로만 먹게 되는 그 모습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여기 잠깐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저 잠깐 보십시오. 바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육신의 소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항상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육체는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잖아요. 죄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놔두면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 학교 다니실 때 해보셨을 거예요. 뭐 잘못해서 그 잡초 뽑으러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가면 또 이거 어때요? 또 자라가고 왜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자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 하지만 성령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쓰지 않으면 자라지 않으십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육신이 이렇게 강하면 육신이 이길까요? 성령이 이길까요? 육신이 이기죠. 육신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놀랍게도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성령 내가 말씀도 읽지 않고 교제 생활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전도하지도 않고 교회도 오지 않고 살아가면 육신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다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면 주시는 게 뭐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성령을 돌아보게 하면서 계속 균형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징계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들어오시냐면 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시거든요. 구원받을 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좋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성령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우리가 참석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함께 할 때 성령이 잘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읽을 때 성령이 또 자라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교제 생활하며 힘껏 살아갈 때 성령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우리 신앙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이게 다툼 들어가는 거예요.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바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더라 하시거든요. 바로 성령 근심하시는 거예요. 말하시면 탄식으로 해서 기도도 하시고 계속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헬퍼라고 하거든요.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일을 우리가 저버리고 계속 육신에 대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계속 자라가다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해 보라 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잖아요. 또한 주님의 일을 함께 이루고 전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를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이 어린아이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 사랑을 함께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냐? 장성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령한 사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 번째 종류 사람이 신령한 사람들, 바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과 성령의 일들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악의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지혜일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지혜에 예수님을 얻어 맞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어떤 일에 어린아이가 되냐면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 그런 게 밝을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 뭐 집값들이 어떻고 뭐 주식이 어떻고 뭐 가상화폐들이 어떻고 그런 거 뭐 세상 거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그런 일은 어린아이가 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바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는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바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언제 철이 들던가요? 부모가 됐을 때, 그렇잖아요. 부모가 됐을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야, 니도 결혼해서 니 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네, 그런 말 들으시잖아요. 이렇듯이 부모가 될 때 좀 더 성장하는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부모가 떠날 때 그때서야 철이 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은혜를 정말 깨닫고 그리고 보답하는 마음이 들 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지만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바로 주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철이 드는 신앙에 철이 드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그들은 은혜보다는 뭘 많이 했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어린아이처럼 말하는 거에, 생각하는 거에, 깨닫는 것에 어린아이 되었고 그곳에서 다 죽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내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임했을까? 여러분 한번 구원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지 이렇게 보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정말 잘난 사람 중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저도 구원받기 전에 죽을 뻔한 경험이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이제 하교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당시 이제 철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딸랑딸랑하면서 이 차단봉이 내려가는데 그때 여느 때와 같이 가는데 차단봉이 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길래 뭐지 하면서 그냥 테스트 하나 보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한 발 딱 졌는데 갑자기 빵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정도의 기차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못 들었으면 저는 그때 죽었겠죠. 그때는 잘 몰랐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보니 끔찍하더라고요. 그때 죽었으면 저 지옥 갔거든요. 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저수지에 친구들과 놀러 가지고요. 그때 제가 한참 수영장을 등록해서 음파 있잖아요. 자유형 음파 이제 배워서 난 좀 수영 잘한다 싶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저수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얼굴 내밀고 뚝 가는데 너무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한 1km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1km까지 꽤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겨우 25m 가는 정도였거든요. 근데 쯤을 가니까 음파 가다가 너무 많이 와버린 거예요. 불러도 소리 다 가버리고 듣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가는데 진짜 이래 죽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막 개수영하고 막 난리쳐서 해서 딱 그 무채 딱 손 내밀고 딱 잡고 한 5분간 기절한 적도 있어요, 지금. 그때 또 몰랐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죽었으면 큰일 났겠다. 야, 하나님께서 참 돌봐주셨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원 받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한 8년 걸렸던 것 같아요. 엄마 속 좀 많이, 저희 엄마랑은 좀 그러네. 저희 어머니 속 좀 많이 좀 힘들게 했는데 한 8년간 계속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가 좀 사로잡혀 있고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처럼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제가 이제 오는 길에 물론 내비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성결교회 이렇게 태백교회 이렇게 많아요, 이름이요. 여기서 태백교회, 저기서 태백교회, 성공회, 어디 교회, 태백교회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여긴가 저긴가 했는데 우리 교회 찾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기 있다 우리 교회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 이 태백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정말 전해지고 또 이 성도들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무비보셋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절뚝발이요 모시받고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분을 세워다가 왕의 식탁에서 먹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왕의 식탁이 오늘 교회 이곳이잖아요. 다른 태백교회가 많더라도 그 성령이 없으면 이곳이 진짜 하나님의 왕의 식탁인 겁니다.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좇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삶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야지만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힘의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는데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할 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이 드리는 사람이 많을 때 바로 함께 다윗과 백성들이 즐거이 드릴 때 심히 기쁘도소이다 하잖아요. 바로 즐거이 드리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헌신이 많을수록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헌신은 온전히 드릴 때 아름다울 수 있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백교회는 구역 모임 하실 때 식사하시나요? 아, 하시구나. 근데 광주권은 안 하거든요. 다른 곳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식사는 따로 준비 안 하고 이제 그 가정에서 간식을 몇 가지 준비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저희 우리 삶은 달걀이 있거든요. 달걀이 항상 나옵니다. 네, 출출하니까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거든요. 달걀 맛있잖아요. 저는 반숙을 좀 좋아하지만 달걀 참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봤던 게 있는데 우선 이제 그 돼지하고 닭이 그 식당을 하나 차렸다고 합니다. 레스토랑을 차렸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 대표 메뉴를 하나 정하는데 이제 닭이 말했어요. 우리 이거 하면 어떨까? 그 햄 앤드 에그 그 계란 샌드위치 어때? 햄 앤 에그 샌드위치 어때? 라고 했는데 닭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돼지 표정을 봤더니 별로 안 좋아요. 시무룩해요. 왜 그럴까요? 예? 맞습니다. 예. 햄은 돼지가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갈아져야지만 나오는 게 햄이잖아요. 근데 달걀은 어때요? 뭐 왜 하루에 한 번씩 거의 나오시는, 그러니까 닭은 그냥 자기 있는 것으로 그냥 주면 되고, 돼지는 어때요? 자기가 죽어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시무룩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달걀에 나오는데 달걀 참 좋죠. 달걀도 좋은데 하지만 우리가 그 구역 모임 때 달걀 대신 치킨 한 마리씩 나오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떠질까요? 더 좋아지겠죠. 또 치킨도 있고 삼겹살이 딱 있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잔치가 되죠. 잔치가 되겠잖아요. 예. 이처럼 온전히 드려질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있는 것도 드린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도 좋지만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것, 바로 달걀보다는 치킨이 있으면 더 즐겁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돼지도 삼겹살이 막 보글보글하면서 이제 또 하면은 어때요? 분위기가 훨씬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렇듯이 교회에 온전한 헌신한 분이 많을수록 함께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주님의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철이 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언제 철이 드는가 했더니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나도 나를 믿어준 사람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믿음의 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 하시는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떤 관계가 맺어지냐면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쌓이고 쌓일 때 신뢰가 되잖아요. 믿는 것과 신뢰는 좀 다르잖아요. 바로 믿음에서 신뢰가 되는 것, 믿음을 바탕으로 계속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될 때 더욱더 굳은 믿음을 통해서 신뢰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온전케 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이들이 언제 성장하고 보면 아프면서 또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이 나를 믿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믿음에 내가 보답하겠다라고 하면 살아갈 때 아이들이 좀 성장하는 것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 같고요. 고난 당하신 내게 유기라는 말씀처럼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것 같고 또 하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나를 믿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이 한 걸음씩 성장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들이 있잖아요. 고난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싫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다 넘어질 수 있지만 욥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커다란 고난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끝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뭐냐면 엄청난 축복을 주셨고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욥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위로를 얻게 되는 위로자가 되었던 겁니다. 욥의 설교가 있을 때마다 욥은 거기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고난이 힘들었지만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야고보서 말씀 보면 의인의 간구는 먼저 아픈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씀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요즘에 암 환자들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이 좀 계시는데 뭐 좀 나아가는 분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 이제 한 참 존경스러운 분이 계셨어요. 자매님이신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엄청 말기암이 이제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손 놓고 3개월 선고 받으셨거든요. 교회가 하나 됐어요. 정말 그 기도가 하나 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나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더 특별하냐면 제가 전도인이 2017년도에 이제 제가 됐거든요. 2017년도에 전도인 됐는데 제가 전도인 되던 그 시점에 발병하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 제가 지금 그 교회에 제가 약 한 8, 9년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 8, 9년 있는데 지금도 같이 교제하고 있다는 거 감사해요. 낫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몇 분 계셨고 또 어떤 우리 구역장님께서 처음 알았는데 혀에 암이 있더라고요. 설암이더라고요. 그런데 설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 모임 그 다음 날 이제 서울 삼성병원 가셔야 돼서 기도 부탁하러 나오셨는데 그 웃픈 이야기라는 말 아신가요? 그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분이 좀 유머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저 내일 이제 기도 부탁하러 나오셨어요. 저 내일 이제 서울 가는데 저 별로 걱정 안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는 암 전문 교회니까 그래서 그 치유가 2분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재밌게 갔다 올게요라고 해서 그게 참 기억이 남아요. 근데 또 그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끔히 또 치유해 주셨던 걸 보면서 참 고난이잖아요. 교회의 아픔이고 하지만 그럴 때 교회가 마음으로 하나 되고 또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개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장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좀 그 고난이 오더라도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교육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자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한 사생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곳에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말씀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 하셨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될 때 사람의 개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 요동쳐 넘어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항상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이 단단히 세워질 때 교회 가운데 뿌리를 박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냐면 죄를 멀리하고 절제하는 삶이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본문 가셔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사랑은 이제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바로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선을 배우면 배울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한 것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사랑을 배울 때 우리가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품을 때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나오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이 더러운 것들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가난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 뭐예요? 찌찌찌찌 하잖아요. 찌찌찌찌 먹으면 안 된다고 더럽다고 하잖아요. 어른은 모르는 거 막 먹잖아요. 바도알도 먹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뭐 먹잖아요. 다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린아이일 때는 이게 더러운 건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면 바둑알 드세요? 안 드시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악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 그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게 죄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성장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절제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 베드로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왜 이 절제 앞에 지식이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 암 환자들을 보면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암 환자들은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이 먹는 습관이시더라고요. 먹는 습관을 바꾸시더라고요. 왜? 그게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안 드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이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지만이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배움을 통하여서 또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분명히 붙잡아야지만이 절제하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하시죠?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혼자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나갈 때 우리 마음을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불안정합니다. 또 변하기 쉽고 쉽게 놀라고 쉽게 좌절하고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고 이 사소한 것에 쉽게 실망하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지혜로워지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재미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무엇을 찾아 떠나죠? 돈이 되는 건 다 아는 거잖아요. 남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쾌락, 즐거움만을 찾아간다라면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남기는 삶, 영원한 천국 상급을 남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바로 신앙의 어른들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놀고 어른들은 뭘 하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의 일, 그리고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 그 와사비 장아찌 그 일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도 하나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 올해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연초보다 연말에 성장해서 정말 모든 우리 태백교회 성도님들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께 귀한 칭찬받는 멋진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교훈해 주시고 함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귀한 것을 항상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항상 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교회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주변 많은 영혼들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올해 새롭게 보내주신 우리 김영만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 은장의 그리고 봉사의 어머니의 청년의 교회학교 모든 앞장서 일하시는 임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멋진 태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